우리 9월 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 Römer Kapitel 6 Verse 1 bis 2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신약성경 246면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 지난주에 5장 마지막 부분에 이어서 6장 1절과 2절로 넘어갈 때에 이 내용은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살핀 것처럼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은혜를 더 받게 하려면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느냐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건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하여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얻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정도의 말을 넘어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 본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묻지 않으신다면 열심을 낸 사람과 열심을 내지 않은 사람, 이게 차별이 없다는 뜻이 되는데, 만일 차별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다 책임지신다면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심히 한다거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실망스럽거나 혹은 우리의 시간과 열심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마음을 열어 예수를 영접하여 열심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로 오해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 필요가 없다는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냐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관점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생명을 얻은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우리라고 할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을 이제 서양식의 관점으로 본다면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다, 거저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허락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관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문점들에서 좀 떠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좀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라는 말은 구원의 조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말의 의미를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마음을 열어 예수를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마음을 열어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할 때에 이 마음을 연다라는 말을 원래 이제 서양식 표현을 하면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연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오픈 마인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을 열어라는 의미가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제발 좀 거절하려고 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라 라는 말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열어 예수를 영접하라는 말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감정에 호소하는 표현처럼 듣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교회 나와봐.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 교회 얼마나 분위기 좋은데,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데 라고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오픈 마인드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표현이 아니라 생각을 연다라는 말입니다. 생각을 연다. 생각을 연다는 말은 네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네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할 수 있는 그것들이 이것의 전부가 아니니 제발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옳고 그른 바를 분명히 이성적으로 판단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지 못했던 그보다 더 큰 사실, 더 큰 진리, 그리고 더 큰 가치들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잘 들어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 바로 알았으면 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이성적 호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 우리가 미처 감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판단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자, 노력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보다 앞서서 사실 우리가 건너뛰었는데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살피기로 한 그 5장의 8절 말씀에 한번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이 말은 우리는 지금 구원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 필요성을 깨닫지도 못한 그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내가 물속에 빠져 있는데 내가 물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조차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가치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셨다는 말입니다. 즉 내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잘못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약속받은 것 이후에 있는 일이지 우리의 회개가 먼저 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성적으로는 용서를 구한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미처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때에 이미 용서를 얻었기에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된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라고 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은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겪게 되는 용서와 또 사랑에 관한 이야기와는 좀 차원이 다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구원의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이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핀 것처럼 우리의 경험이라든가 또 우리의 느낌, 감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적인 신앙 고백,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받고 그
내용을 따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느냐, 내가 믿었느냐, 내가 회개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의 근거를 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를 교회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고 그 고백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구원의 증거와 구원의 확실성이 확증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가보시면 6장 2절 말씀입니다. 6장 2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자,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못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이유와 원인과 조건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묻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리거나 옆에 있는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갖게 되는 세속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순종하려고 해야만 하는 그런 우리의 마땅히 있어야 할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거절하고 나의 요구와 나의 욕심과 나의 소유욕을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죄.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먹으면 더 나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탄의 꼬임이죠. 이건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우리의 욕심의 소리입니다. 이곳에 귀를 기울이는 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 무기력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어하고 내가 먹고 싶어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저항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성격을 성경이 이미 알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이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신 것이고 이 사랑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 놓았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통치자가 바뀌었다. 내 안에 통치자는 나 자신이었는데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하는 바를 택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통치자는 나였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법칙, 이제까지와는 다른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곳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겠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의 구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로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것의 양면이지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을 무엇으로 완성하셨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구원의 시작으로서 이제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충만한 자격과 또 위치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거지가 있는데 그가 병들어서 길거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어떤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씻기고 병을 낫게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집에 살게 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거지는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다시 이것들을 팔아서 내가 이것을 돈으로 만들어 내가 먹고 싶은 것, 술을 마시고 싶고 뭐 마약을 하고 싶고 하니까 그걸 해버리고 길바닥에 누워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또 구해 주겠지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만 바라보는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는 자의 욕심이 되기 쉽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가난한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구원, 이와 같은 부끄러운 구원에서 떠나 어떠한 구원이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신 풍성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즉,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고 우리가 병을 치유받았고 좋은 옷을 입었다면 지금 입은 이 옷과 이 치유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또 나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구원 얻은 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며 이것이야말로 마땅히 성도가 도달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내가 구하고 내가 간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내려고 하려는 그와 같은 욕심의 자리에서 떠나 이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와 같은 것 안에서 감사할 줄 알고 이것을 따라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서 있는 풍성함의 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떠나 의와 거룩과 영광과 생명과 진리의 자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보다 조금 뒤에 로마서 6장 17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레머 카피텔 6 Verse 17 bis 22.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으며 또 의의 종이 되어서는 죄에 대하여 자유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아무 열매가 없는 것. 우리가 갖고 싶어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하고 나 자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었을 때는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고 그것의 결과는 사망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의와 거룩과 또 진리와 생명의 자리에 도달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의에 대하여 의의 종이의 자리에 있으므로 의 아래에 있고 또 죄에 대하여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 곧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은 공짜로 얻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짜로 얻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구원의 본질이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성도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언제나 성장합니다. 죽은 것은 더 이상 성장이 없죠. 똑같이 나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책상 같은 것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나무라도 밭에 심겨진 나무는 계속 성장합니다. 그 차이는 생명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아 생명이 있는 신앙이라면 이 신앙은 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그 자리에서 썩어 없어질 뿐일 겁니다.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Hebrew Kapitel 2 Verse 14 bis 16. Neue Testament Seite 354. 신약성경 354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도는 육체적으로는 혈과 육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죄의 유혹과 욕심 가운데 끌려나가는 매일매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셨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마귀를 멸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하여 확실히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의 습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습관이 남아있고 그 습관은 여전히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끌려가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습관은 더 이상 우리를
죄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고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을 해하지 못한다고 선언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그 구원의 내용을 따라 우리가 성화의 길을 따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것을 훈련하고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훈련받아 나아갈 것입니다. 생명이 아닌 것들은 해가 나고 또 비가 오고 빛이 비춰지면 썩고 또 버려집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들은 비가 오면 비가 와서 크고 해가 나면 해가 나서 크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더 든든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이 오더라도 이 환난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썩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더욱 분명히 서가고 더욱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가는데 도움이 될 것만 있을 뿐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는 그런 일은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부끄럽지 않은 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당하게 서 나아갈 참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며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마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인 것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주저앉게 하지 않고 일어서게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으로 확인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확증된 공적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가 받은 생명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임을 우리가 확인받습니다. 이제 주어진 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자라가게 하시고 받은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참된 우리 민현 한독교회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